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순간 한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또한 미자립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선교지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가정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에게 현장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또한 채우시는 귀한 사역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시골 교회에서 또한 삼각교회에서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또한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며 계획했던 사역들이 날마다 불일듯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더 축복해 주셔서 더 많은 교회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동역하게 하시고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하나님 부지런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성령께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4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의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환자의 어머니 작은 예수로 불렸던 서서평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쉐핑입니다. 한국 이름으로 서서평이란 이름을 쓰고 평생 호남에서 사셨습니다. 1912년에 32살의 나이에 천의 몸으로 미국 남장로교에서 파송한 간호선교사로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22년 동안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며 지내다가 54살에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보내주는 선교비는 철저하게 고아들과 가난한 여성들, 병자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추운 겨울밤이면 다리 밑이나 거리에서 잠자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당시 문둥병이라고 불리던 나병, 한센병 환자들을 돌봐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무섭다고 도망가는데 선교사님은 그들을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버림받은 아이들 13명을 입양해서 길렀는데 그 중에 한 아이는 또 한센병 환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윤락 여성들 선도 사업도 주도했는데 만주로 팔려가는 19살 소녀를 돈을 주고 구해오기도 하고 새 삶을 살기 위해서 빚을 갚아달라고 하면 갚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자신은 낡은 저고리에 검은 통치마를 입고 맞는 신발이 없어서 남자 고무신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선교했던 선교사님. 1년에 신발 한 켤레, 남루한 옷 2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르려고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와서 광주 최초로 사회장으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전남지사, 경찰부장 등 일본 사람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독립운동까지 참여했던 그분의 장례식에 일본 사람이 많이 참여한 것은 그만큼 그분이 사랑을 실천한 사랑의 사도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본인은 죽기 전에 자신의 몸을 세브란스 병원에 해부하는 용도로 맡겨서 오장육부까지 다 꺼내서 병명이 무엇인가 조사해보도록 연구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장육부를 꺼낸 채 안에다가는 지푸라기를 넣어서 시신을 땅에 묻었다라는 거지요. 선교사님의 마지막 가는 길에 13명의 양딸과 수백 명의 거지와 한센병 환자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어머니를 목 놓아 부르면서 우는 그들의 통곡 소리로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당시 동아일보는 자선과 교육사업에 일생을 바친 빈민의 어머니 서서평 양 서거라는 제목과 함께 재생한 예수, 이런 부제목을 달아서 그분의 죽음을 대서 특필했습니다. 세상 사람까지 감동시킨 고귀한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 잡혀갔다 온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들었던 그 위협적인 말, 그 말을 전해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3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런 공동체만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던 칼 마르크스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했던 그 근본적인 부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대로만 하면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과 같이 지상 낙원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칼 마르크스가 가장 크게 오판한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있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처럼 살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노력으로는 사람이 만든 어떤 제도를 가지고는 그렇게 절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타락한 욕심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마귀가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유가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노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와 은혜 입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은혜를 입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 똑같은 사고방식, 똑같은 행동 양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그들이 모인 곳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 관점으로 살펴보면요. 자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살펴보면 정말 불가능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만 봐도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모여서 함께 놀 때는요 자기가 가지고 온 장난감들 다 섞어서 같이 가지고 놉니다. 내 거 없이 가지고 놀아요. 그런데요 이 집에 돌아가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것을 정확하게 찾기 시작하고요 자기 것을 반드시 찾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든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밭과 집, 이것은 아마 자기 재산의 재산 목록 1호였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두었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꿈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세상을 찾아보기가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저 아프리카 밀림 속에 있는 미개한 부족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것이 저 아프리카 밀림 속에 있는 미개한 부족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그 사건이 그대로 재현되어졌다는 거지요. 이스라엘에는 지금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안식일 시작 바로 직전에 이와 비슷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금요일 저녁 5시가 되면 상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러면 채소나 과일 등 쉽게 상하는 것들, 상하기 시작한 것들은 이제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 5시가 되기 전에 상인들은 가게에서 팔다가 남은 이 채소들, 야채들, 과일들을 다 문 밖에 내놓습니다. 상자에 담아 내놔요. 그러면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는 거지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아직까지도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그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또 유인물로 나눠드린 가정예배 지침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공동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도와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국민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게 하시고 방역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피곤하거나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연교회가 기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교회,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가정예배 지침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을 도와주옵소서. 새롭게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님과 좋은 선배님들,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직장에 들어간 청년들에게 잘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과 좋은 상사와 동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자녀손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합당한 직장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과 또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